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오늘은 4장을 전체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죠.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엘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엘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서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가기를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죄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이 오늘 읽은 이 사무엘 하 4장의 그 내용은 읽은 바와 같이 이스보셋이 살해된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그 자신의 군장, 그러니까 이 자신의 군장인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되는 이런 그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기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죽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이 일을 얘기하는 거죠.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그러니까 이 손맥이 풀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흔히 쓰는 그 표현이기도 하죠. 맥이 풀렸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굉장히 의지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불화가 있었긴 했지만 이스보셋을 누가 세웠죠? 아브넬이 세웠죠. 아브넬이 세워서 그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아브넬이었는데, 이 아브넬의 죽음을 이제 듣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스보셋이 굉장히 그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맥이 풀렸다, 이 손이 풀렸다, 손맥이 풀렸다, 이 내용이 그가 이제 용기를 잃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그 실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라고 해서 이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처한 그 어떤 위험, 이렇게 그 어떤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내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이 용기를 잃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거기 5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이제 낮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뭐 시리에 빠졌겠죠, 그죠? 시리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낮잠을 이제 자는 그 틈을 타서 그 군장, 그 이스보셋의 군장인 바하나와 레갑이 그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와서 그 이스보셋을 살해해 버리는 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6절 보시면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그 전후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설명을 7절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행하여 이제 다윗에게 가는, 이런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이제 베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갔는데, 그 이유는 뭐 분명하죠.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아마 다윗에게 큰 호의를 얻고 다윗의 정권 아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제 다윗의 왕조 속에서 굉장히 이제 그 호의를 받는 그런 이제 대접이 있을 거라, 이제 이런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완전히 또 어긋나게 12절에 보면 12절에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로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라고 해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레갑과 바하나를 이 다윗이 처형해 버리는, 죽여 버리는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런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요 사건, 이 사건과 그리고 이 바하나와 레갑을 다윗이 처형한 이 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그 일인데,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모습을 물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면으로 이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 다윗의 계속 우리가 강조한 내용인데, 다윗의 어떤 무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걸릴 만한 왕으로서의 결석 사유가 될 만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가 그 사울의 왕조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어떤 적법성, 그것이 바로 서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다윗이 이 문제에 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데,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집,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 그 사울의 왕조가 지금 몰락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그 몰락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계속 무엇이 진행되고 있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사울은 그 집은, 그 왕조는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데, 그 사울의 몰락이 다윗의 의도나 다윗이 거기에 어떤 관여를 해서 그 일을 추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 사울의 집안의 몰락은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한 바도 없고 그런 뜻이 없었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의 계승자인 이스보셋이 그의 군장인 레갑, 그리고 이 바나에게 살해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집의 몰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 내내 강조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조차도, 그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의 죽음도 그 죽음에 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그 말씀 속에서 강조됐었죠. 다윗이 그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죽음에 다윗이 관여됐다는 오해 자체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을 동원시켜서 그 전쟁에서 다윗을 제외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었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그가 그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거기에 개입한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죠.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죽음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 가장 사울과 요나단이 먼저 죽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형성에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이제 누굽니까? 누구였죠? 아브넬이죠. 아브넬도 죽는 거죠. 아브넬도 죽었는데 그 아브넬의 죽음에서도 뭐가 확인되는 겁니까? 뭘 자꾸 성경이 확인시키죠? 그 아브넬을 누가 죽입니까? 누가 추적해서 죽여요?
요압이 추작해서 죽이잖아요. 요압이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압의 그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너 잘했다. 그 아브넬 그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 그냥 내가 내가 요 참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 요 걱정스러운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서 가서 이렇게 네가 살해를 해서 잘 처치했다. 그런 그 모습을 보였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고 오히려 그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또 확인됐죠? 이 아브넬에 대한 죽음에도 다윗은 전혀 책임이 없다. 그렇죠?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봇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죽음마저도 그 다윗이 전혀 그 죽음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누가 그를 죽인다고요? 누가 죽입니까? 그 군장, 그 이스보셋의 부하들 중에 권력이 있는 군장, 그죠? 레갑과 바하나가 그를 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확인됩니까? 또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다. 그 죽음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이렇게 강조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보세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나열한 이 죽음들을 계속 죽는 얘기들이 나열되어 있죠. 다윗 왕조가 쓰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이 죽는 일에 있어서 이 죽은 사람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 또 이스보셋의 죽음, 이런 죽음들은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 죽음은 필요한 죽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조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와 다윗의 왕조가 같이 병행해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왕조가 서기 위해서는 이 사울 왕조가 몰락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중심되는 인물들인 사울을 비롯하여 요나단,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아브넬, 또 그 사울의 집의 계승자인 이스보셋까지 모두 사실은 죽어야, 그들의 죽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참다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조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절차요, 겪는 과정으로 있어야 되어질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죽음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하여 놀랍게도 누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요? 누가? 다윗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왕조,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울의 왕조의 몰락에 다윗이 관여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합법적인 왕으로서의 어떤 계승자의 그 위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추종하고 따를 수 있는 합당한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일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되고 누구도 이 일에서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자리가 확립이 되는 것이죠. 자기 정치적 야욕으로 이걸 이뤘다고요? 자기 욕심으로 이뤘다고요? 아니요.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인도와 과정 속에서 이 일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조에 몰락에 참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보여주려는 그 의도를 가진 거예요. 둘째로 또 한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한 면은 다윗이 사울의 왕조의 몰락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또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으로서의 자비로운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은 새로운 왕조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물과 같은 일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그걸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죠. 그들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일은 사실적인 개념에서 보자면 다윗에게 상당히 유리해지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나 다윗은 세상이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반응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죽음에 대해서, 결코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저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속으로는 좋았는데 차마 그 겉으로까지 표현 못해서 그저 이렇게 숨기고 속으로만 좋아했다,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남몰래 미소를 띄우는 이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그의 진심으로, 그 중심으로 그 일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 죽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죽음에 관여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했죠? 다 죽여버렸죠. 처형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고 나간 자들인데, 오히려 다윗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로 인하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고했던 아멜렉 소년도 어떻게 됐어요? 죽였죠. 다윗이 죽여버렸죠. 어떻습니까? 요압은 어땠죠? 아브넬을 가서 살해한 요압에 대해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다윗이 퍼부었죠. 그리고 또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또 다윗이 처형해 버렸죠. 그래서 그 처형한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다윗이 사울 그 집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었는가. 그렇죠? 그 진심의 마음이 뭐였죠? 그 사울 집에 대한 그의 어떤 그 은혜, 그의 어떤 자비로움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그 4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전혀 흐름과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내용이 거기 삽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여기 등장해요. 이게 왜 등장하는지 맥이 잘 이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거기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는 거죠. 뭐냐면 요나단과 무비셋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물론 여기에서는 그가 그 쩔뚝발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계승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가 이 요나단과 그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이 그들 사울의 집안에 대하여 얼마나 그 자비로운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거두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 다윗의 면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두 가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다윗의 어떤 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몰락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그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 대하여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를 가지는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 두 가지 조건과 그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의 무엇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지지?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의 지지를 이것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본문은 이렇게 다윗의 순전함과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문이 부각시켜서 보여주려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우리는 어떤 오해 속으로 빠지는가 하면, 그러면 역시 우리는 다윗이 훌륭하구나, 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윗의 훌륭함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는가, 그 모습이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부각시켰죠. 그런데 이런 부각을 시켜서 하려는 얘기는 다윗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처럼 훌륭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의 훌륭함을 통하여 그 다윗의 배후에 다윗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윗의 훌륭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내용들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훌륭함을 볼 때에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이 어떠냐에 집중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영시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이 다윗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합당한 모습과 이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에 우리 한번 보면은, 한번 보시죠.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3장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다윗의 짐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다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번에 다윗의 훌륭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짐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락을 통해서 다윗이 훌륭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고 다윗이 어떤 면이 그렇게 뛰어났길래 다윗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해질 수 있는가? 다윗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은 그런 거를 의도해서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점점 갔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다윗에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다윗의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누군가 신앙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예요. 훌륭한 모습을 보였으면 그 성경에서 보여지는 의인들의 훌륭한 모습은 그 사람들이 남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어떤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것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훌륭함은 바로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그 신앙의 훌륭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모르셔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우심, 이런 것들이 그 신앙의 훌륭함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훌륭함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보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쉽게 하면은 제가 저를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적으로 남과 다른 모습을 제가 보인다 하면은 그런 모습이 저한테 좀 있습니까? 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제게 보이는 게 좀 혹시 있을까요? 혹시 굳이 한번 찾아본다면 아무리 찾으려도 설교 준비하면서 찾으려도 찾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그래도 그러면 또 이거 해야 되겠다. 좀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조금 잘한다. 그거 하나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50보 100보지만 한 손톱만큼 낫다고 좀 치자고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는 다른 거는 다 별론데 그래도 진득하니 참는 거는 남들보다 이 손톱만큼 때만큼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그게 보였어요. 그런데 보였다면 그것이
내게 어떤 남들보다 그런 면에 뛰어난 면이 그만큼 있어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에 그 과정과 그 일이 필요하여 그를 부르셔서 그 면을 쓰시고 그 면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에 그 일을 쓰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거죠. 단지 그렇게 보인다면 그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그에게 발생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쓰셔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 일이 그걸이 덕을 끼치는 일로 성립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신앙적인 훌륭함을 그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10절 보면은 그 바울의 그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 있죠. 저도 가끔가다 하는 고백이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굉장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괜히 이거 뭐 신앙생활하면서 폼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뭐 굉장히 뭐 고귀한 것처럼 무슨 폼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바울이 이거 폼 잡자고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아마 그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사도가 돼도 바울 이 사람만은 사도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누구죠?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주요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사람이죠. 얼마나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떴다 그러면 전부 다 승리라고 정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저 바울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돼? 그렇죠?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그 증오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돼도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악랄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떠올리면은 이해가 쉽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바울이 그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거죠. 그가 된 겁니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아는 거죠. 자기가 사도된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을 아는 그 차원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남과 다른 게 보인다. 아니, 남과 다른 것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왼수였다니까, 왼수.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바울에게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에게서 나온 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죠. 바울의 이 자리가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 이러한 우리의 존재, 이런 고백,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활한지 아시죠? 세상은 얼마나 악랄한지 아시죠? 세상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시죠? 얼마나 세상은 저급한지 아시죠? 그것은 타락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스보셋을 죽인 군장들인 레갑과 이 바하나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세상의 그 저급함, 그렇죠? 기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회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들의 그 저급함,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따라가고 도모하는 그들의 어떤 저급함, 그들의 파괴성, 그들의 교활함, 그렇죠? 세상은 거기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성적으로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은 그런 존재예요. 교활하기 그지없고, 파괴적이기 그지없고, 그리고 이렇게 저급하여 어떤 이익만 생기려고 한다면 그 이익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아니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이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저급함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이 죽이고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들이 그 다윗한테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누굴 오해하고 있죠? 그들이 다윗을 오해하고 있죠. 완전히 다윗이 자기들과 똑같을 줄 아는 거죠. 자기들처럼 교활하고 자기들처럼 이석을 챙기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파괴적이고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다윗인 줄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 수준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못을 들고 달려가면 반겨줄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몰랐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그들이 다윗을 철저하게 오해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저급함과 이 교활함 속에 노란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란함, 이 저급함과 이 교활함에 노란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활함을 거부할 수 있는, 이 저급함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어 이 저급함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교활함과 저급함을 우리는 밀어낼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이 번성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이 번성이라 그러니까 또 자꾸 이제 우리는 금방 또 그럼 잘 산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놓치죠.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의 번성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번성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명되는 자로서의 이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번성함은 우리의 낮아짐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욕심을 갖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우리는 꼭 그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조건을 내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낮아져서 섬기는 게 천국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높아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은 상태에서 남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확보해서 내가 높아져서 남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깔보는 눈으로 남들을 섬기겠다? 그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섬김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져서 그 위치에 내려가서 그들의 그 낮아짐 속에서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 섬기는 그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낮아짐을 원망하지 않고 그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핑계는 전부 다 그 잘못된 겁니다. 뭐죠? 하나님, 저 이거 한 건 요번에 잘 해결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 다 몽땅 거짓말이에요. 몽땅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런 식으로 섬기도록 되어 있는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낮아진 자리,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로 섬기는 거예요. 그거로. 그죠? 그러니까 시간 많은 분들은 교회 제일 섬기기 쉬운 게 뭐죠? 그냥 주구장창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 좀 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모 집사님 불러내서 뭐도 한 끼 사주고, 저 집사님도 불러내서 뭐 한 끼 사주고, 딴 건 못해도 돈이 있으면 돈 갖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 있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죠. 시간 있는 분, 돈 있는 분, 또 사랑 많은 분, 또 뭐 있을까요? 또 전처럼 조금 잘 참는 분, 또 하여튼 다 있어요. 잘 웃는 분. 그거 갖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과연 나타내는 삶으로서의 이 번영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이 번성, 이 강해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하여 언제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